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송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환난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 기회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더욱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보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합시다. 자리를 정돈하고 바른 자세로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속히 전염병이 물러가고 온 교들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몸에 연약한 교들 치료해 주시고, 가정, 사업장에 하나님 이끌어 주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잘 전하고 잘 깨닫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온 교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송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가 79장 찬송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올려 뻗이는 내 손, 주님의 것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오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손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듯 내 모든 죄 애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을 날 인도하리. 낙염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수로 303쪽 갈라디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염병으로 나라가 아직 신음하는 가운데 있고 그로 인하여 여러분의 신명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텐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모범적인 일꾼이라는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죠. 제목입니다. 모범적인 일꾼. 우리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복음, 다른 구원은 없다라고 제목을 정하고 함께 은혜를 나눴죠. 구원받은 자는 삶이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계시니 심령이 평안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 날마다 성령 충만한 새로운 삶이 여러분 삶 앞에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건면하면서 여러분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이 어떠하셨는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범적인 일꾼 가운데 모범적인 일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살펴보면 이런 모든 일꾼은 섬김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이웃을 어떻게 섬기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모범적인 일꾼을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고 이웃 중심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다가 한 여사장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 여사장님은 교회에 나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으신 분이신데 평택에 가까운 교회에 나가시는 분이신데 예수 믿고 바뀌어진 삶을 고백하는 내용들을 들어보게 되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랬었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미쳤다라고 느껴졌다는 거예요. 자기 할 일도 많은데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가고 예수 믿는다고 예배 드린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미쳤다. 근데 두 번째는 자기 남편을 봐도 미쳤다는 거예요. 남편이 일이 있는데 교회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남편도 미쳤다.
세 번째는 장사를 하면서 늘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았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 염려가 사라지고 주님께 맡기게 되어지고 자기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도 미쳤다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심령이 성령으로 뜨거워지기 때문에 내 중심이었던, 내 생활 중심이었던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니까, 예배하는 중심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미친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환경은 똑같은데 바뀌는 것이 심령이죠. 심령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 목사님, 예수님을 믿으니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니 기뻐요, 감사가 되어져요.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주변에 보았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장사가 다치고 무렵 되어지면 본인도 취해가지고 길바닥에 누워 자고 술 취해서 그냥 헛소리하고 소리 지르고, 이것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들었는데 예수 믿더니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식사 기도를 제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 끝 무렵 되어지니까 이분이 아멘, 아멘,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아니 우리 가정에 오셔서, 사업장에 오셔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니 잘 될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있죠.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니 이끌어 주셔서 예수 믿는 일꾼이 되어진 케이스를 주중에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범적인 일꾼 가운데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바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 가운데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에 섰는가 하면, 그는 어려서부터 유대주의로 율법을 배워왔습니다. 율법을 배우면서 최고의 이 가치를 어디에 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거든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메시아라고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다가 제자 삼고 뭐 가르친다 그러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바울의 생각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러면 저주받은 것 아니야. 저주받고 죽었는데 제자들은 뭘 그렇게 열심히 또 무리를 모아서 소동을 시킨단 말이야. 그 가운데 이 유대주의, 율법주의 가운데 있던, 율법주의자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빼어가면서 유혹해가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옥에 놔두고, 그 가운데 했던 것이 뭐냐, 열심히 낸다고 한 것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데 당연하다가 그 옷을 지켰던 이 바울이 되었던 것이죠. 그때 당시의 이름은 사울이죠. 큰 자.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놔뒀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정보가 들리기를 예루살렘에서 240km나 떨어져 있는 먼 거리 저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보를 듣고 여러분,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부하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240km 되는 먼 거리를 달려갑니다. 열심히 다메섹을 향하여 가서 여러분, 다 다다랐을 때에 핍박하려고 다다랐는데 거기에서 우리 주님이
강한 빛과 소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이 사울아, 사울아 하는 소리와 강한 빛 가운데 그는 꼬꾸라지 떨어지게 되어지고, 또 그런 가운데 눈이 어두워지고,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우리 주님이 물으실 때 예수님을 모르니까요. 몰랐을 때는 나 미쳤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미쳤어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럴 때 니시니까 라고 물었더니 우리 주님이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음성을 듣고 강한 빛 가운데 꼬꾸라진 이 사울은 보지 못하고 사흘을 있게 되어지죠.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기도받기 전까지는 그가 소경으로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강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하여 기도를 받게 되어지고 눈을 뜹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바뀐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했는데, 우리 모든 인간의 저주 아래 있는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메시아 되신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은혜를 깨닫게 되고, 이제는 핍박자가 아니라 이 깨달음과 함께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몰랐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소리를 듣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은 것을 깨닫고 이제는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바나바의 부름 속에 여러분,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바나바와 함께 1년 사역을 함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들게 되었고,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바나바와 바울이 첫 1차 선교 사역에 나가는데 자신을 주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가 이 읽는 갈라디아서는 1차 선교를 통하여 많은 자들이 또 이렇게 갈라디아 쪽에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는데 3년 동안 이런 사역을 하고 돌아왔더니 남아있는 기간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와 같은 유혹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흔들릴 때 예루살렘 공의를 통하여 사도 베드로의 입에 결론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이 말씀이 확증되어 이제는 여러분 편지를 써서 갈라디아 그 많은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갈라디아 서신을 읽음으로 다른 복음 없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여기에까지 갈라디아 많은 지역의 영적인 말씀의 스승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쳤다고 했다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변화됐던 것처럼 여러분, 핍박하였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받아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사실들을 기억해 보면서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핍박자였지만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주님이 쓰시기 합당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모범적인 일꾼은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본명은 여러분 요셉이죠. 초대교회가 세워지는데 당시에 이런 어려운 점이 뭐였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갖고 있던 공동체, 그 다음에 유대교회에 있었던 그 모든 가졌던 유익했던 부분들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 있었다고 한다면, 유대인의 공동체 안에 있었다고 하면 거기서 출교를 당하는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출교, 여러분 이런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핍박 가운데 출교당하고, 직장에서 여러분 퇴직당하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디로 교회로 몰려들게 되어집니다. 교회에는 숫자가 많아지는데 먹는 문제가 발생되어지죠. 그때 여러분 이 바나바가 땅을 팔아가지고 이것을 여러분 교회에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물질의 어려운 부분들이 해결되어지죠.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많은 자들로부터 권위자라고 여러분 인정을 받게 되시죠. 이렇게 참 귀한 일꾼이었는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유대인들을 통한 구원이 아니고 이방인들의 많은 숫자가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보고가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상황이 어떠한가 보기 위하여 여러분 파송을 하는데, 안디옥 교회 파송하는데 그 누굴 파송하느냐? 바나바를 파송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았던 바나바는 이런 이 안디옥 교회의 이와 같은 일들 앞에 파송받아 또 그 먼 거리를 여러분 이동합니다. 이동하면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더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받는 숫자가 큰 무리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이 안디옥에 와서 1년 동안 같이 사역을 하는 겁니다. 핍박하던 자를 여러분 데리고 왔으니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걸 여러분 다 무릅쓰고 여러분 모범된 일꾼, 젊은 일꾼을 여러분 데려오는데 주저하지 않냐고 데려와서 함께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는 참 귀한 일꾼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또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어떻게 됐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라고 따로 세워서 여러분 1차 선교 사역을 하는데 또 여러분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책망받는 일이 없이 하나님께 드림과 여러분 또 사역 가운데 쓰임받은가, 선교 사역 가운데 쓰임받았던 참 귀한 일꾼 바나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1차 사역을 잘 끝나고 와서 여러분 또 2차 사역을 위하여 준비하는 가운데 바울과의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럴 때 여러분 트러블 가운데 바울은 신라를 통하여 여러분 2차 선교 사역을 가게 되어지고, 바나바는 바울이 그렇게 반대했던 마가 자기의 조카를 데리고 구브로를 통하여 자기 태어난 곳 이 지역에 사역을 하게 되어지죠. 어떻게 보면 성경의 많은 부분이 1차, 2차, 3차 사역한 사도 바울의 여러분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패자 같고 바울에게 여러분 2차는 데려가지 못함을 당한 빠꾸 맞은 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의 사역을 잘 끝내고 여러분 개인적인 부분을 잘 훈련시켜서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를 통하여 더
더 훈련받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마태, 마가 이 복음을 2차 선교를 바울과 함께 가지 못했던 이 마가가 기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면 여러분 실패했고 또 여러분 그로 인하여 다툼이 되었던 이 일들을 잘 훈련시킨 이 마가를 통하여서 정말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오묘한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러한 일들을 한 것을 보면서 참 귀한 일꾼이었던 바나바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내 중심이 아니고 남들이 볼 때는 실패자요, 남들이 볼 때는 어려운 자요, 남들이 볼 때는 연약한 자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서 그들이 위로받고 훈련받아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인물은 모범적인 일꾼 가운데 인물은 누구냐면 디도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같이 사역하는 사역자였고 동역자였습니다. 이 디도에게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나와 있는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디도를 디도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 바울의 참 아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 헬라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참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디도는 쉬운 사역이 있고 어려운 사역이 있는데 어려운 사역지에 사도 바울을 도와였고 거기 가서 일하라고 파송을 받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제일 여러분 목회하기가 어려웠던 지역이 어디였냐면 고린도입니다. 바울을 통하여 세워졌던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그 이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 파당이 있었고 나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파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방언 문제, 은사 문제, 수건수련 문제, 성찬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분히 있었습니다. 아볼로도 목회하기 어렵다고 떠났고 디모데를 보냈는데도 여러분 잘 정착시키지 못했던 참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거기 가서 목양하려고 하는 명령 앞에 아멘하고 순종한 자였습니다. 아볼로도 힘들어, 디모데도 힘들어, 교인들은 말썽이 많아, 파당도 있어, 자기중심주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하고 여러분 고린도 서신을 들고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그 모든 문제가 잠잠해지고 교인들이 영적으로 자라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 속에 고린도 전서와 잘 여러분 성장 성숙된 모습 가운데 고린도 후서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뿐만이 아닙니다. 이 디도는 고린도 교회 하나로 끝나지 않냐고 목회하기가 또 어려운 지역이 어디였냐면 그레데 섬입니다. 여기 이런 사나웠고 거칠어요. 근데 이 여러분 그레데 지역에 목양을 하며 장로를 세우는 일에 또 누구를 보냈냐? 디도를 보냅니다. 여러분 어려운 지역에 보내는데 바울 선생님이 거기는 어렵잖아요 하지 않고 아멘하고 또 가서 거기에서 사역하며 일꾼을 세우고 목양사역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참 아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라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세 사람, 모범적인 사람 바울, 바나바, 디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또 하니까요, 오늘은 인물 부분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모범적인 일꾼을 한번 되새겨봅시다. 주님 부르심 앞에 학식, 지식, 경험 내려놓고 이방인의 사도로 새로운 삶의 사역자가 된 이 사도 바울을 우리 한번 본받아 봅시다. 그래서 모범적인 일꾼이 되려고 내 경험,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부르심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 고백하며 나오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부르심 앞에 바나바는 인정받는 자리 초대교회에서 여러분 아직 희미하게 보이는 안디옥 교회를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순종하고 나아가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들 뿐만 아니라 후진 양성을 위하여 여러분 사역자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했고, 또 성령의 인도하시는 가운데 1차 선교 사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 나갔습니다. 우리가 인정받는 자리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였던 이 바나바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모델 삼아서 인정받는 자리, 건의의 자리에서 미완성의 안디옥 교회로 여러분 왕성하게 붕된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는 선교사로 여러분 부름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헌신했던 이 모습을 기억해 보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문제와 실패자였던 마가를 잘 여러분 케어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에 쓰임받았던 이 훈련시킨 바나바를 생각해 보며 오늘 여러분 문제가 있고 어려운 자들 문제로 취급하지 않냐고 섬기며 기도하는 가운데 저들을 도와여 귀한 제자로 양육되어지는 여러분 이 꿈을 바라보며 모범된 일꾼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세 번째 참 일꾼, 참 아들 디도입니다. 바울을 통해 양육받은 그는 하나님의 일 앞에 아멘, 하나님의 일 앞에 아멘. 여러분 문제가 있었고 그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분 허다하게 많이 있었지만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갔더니 말을 잘했을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탄케 되어졌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평탄케 되어졌고 이런 이 그레데 지역의 교회가 평탄케 되어졌음을 기억해 보면서 우리 말씀 앞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핑계대지 말고 아멘, 아멘하며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또 영광 받아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찾아 손소리 하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 이 말씀을 소개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지난 일들을 쭉 보게 될 텐데 여러분 흠없는 바울의 모습, 흠없는 바나바의 모습, 영적으로 언제든지 아멘, 아멘 했던 이 디도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만날 때 잘했다 충성된 총아, 네가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서 눈물 뿌려 기도하며 예배하며 헌신하며 충성하였구나, 거기에 마땅한 상을 주마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 한번 여러분 새롭게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늘 모범적인 신앙, 주님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며 한번 기억해 봅시다. 여러분 지난주간 한 주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 중심이셨나요?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사역해 오셨나요? 아니면 여러분 일주일 내내 내 시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오셨나요?
성령의 인도함받아 순종했던 이 새 인물처럼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 받을 그날을 생각하며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시다. 우리는 모두가 반드시 다 부활할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겁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심령의 평안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에는 화목함으로 여러분 하는 일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지 못하여 핍박하였던 사울이 주님을 알고 즉시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영광 돌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모셨사오니 이제는 예수님의 일꾼 주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위자의 모습에 거기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순종하며 성령의 영성에 순종하며 그 어려운 아버지의 선교지의 사역을 하며 실패자 마가를 이끌어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게 하셨던 사실들을 기억해보면서 주여 내가 있는 자리에 안주하지 않냐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역자로 믿음의 일꾼으로 헌신하며 충성하는 일꾼으로 나아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기를 원합니다. 디도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여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기고 열매 맺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주는 교우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예비하며 영광 돌리며 신앙의 회복을 바라오며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사랑교우들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